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3장 10절 참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고 기록하신 다음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미 판결하셨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처럼 전 성경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결론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인 지옥. 지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는 지옥을 의미한다. 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며 더더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는 대부분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 땅을 밟고 사는 피조물인 사람도 거짓말을 하는 상대를 용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므로 다 용서하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심지어 당신이 하신 말씀 중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주시고는 어떻게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둘째 사망에 던지신다는 말인가? 혹시 성부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서 위 본문과 같이 말씀하신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성경을 조금만 이성적으로 분별해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문이었을 것이다. 만약 의문이 들지 않고 잘 믿어졌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온 것이었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될 때까지 영적인 잠을 주신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문도 영적인 갈급함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로서 일생 살아가다가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들어가서야 잠을 깨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지난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왔고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도리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왔다. 교회 강단에서 하는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의문을 가지든지 말든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무식한 행동을 얼마나 하고 왔는지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요 사람 앞에도 얼굴을 들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에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필자도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만약 위의 본문들에 대한 의문은 물론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들에 대한 의문들을 교회 강단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지상에서 가장 최첨단을 걷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인류를 붙들고 계시며 앞으로도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강단에서 의문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하다 못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의를 하고 가게 되면 그 결과는 둘째 사망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크게 두 가지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 나라 법과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법이다. 만약 이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 법이 있다는 것은 지켜야 할 의무와 지키지 않았을 때 준하는 벌이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전제하에 있다. 첫 번째 거짓말. 성령에 불받아라. 위 말은 교회에서 지도자들로부터 흔히 듣던 말이며 지금도 이렇게 쉽게 강단에서나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 말은 성경적인 말 같으나 거짓말이다. 사람이 지어낸 말은 비슷하게 성경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말을 사용한다. 지어낸 말에 대한 해답을 먼저 변증하면 시편 45장 1절에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상고해보자. 위의 본문은 초림 때를 예언하신 말씀이 아니라 재림 때를 예언하신 말씀이다. 왕, 즉 그리스도에 대하여 좋은 말을 지어내는 필객의, 즉 빠른, 능숙한, 근면한, 서두르는, 준비된, 즉석에, 숙련된, 친하게 이야기하다, 간주하다, 세다, 선포하다, 주머니칼, 필기하다, 과시하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전하다, 계산하다, 상술하다, 계수하다 등 많은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 붓, 곧, 철필, 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전체를 요약해서 말하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어낸 좋은 말은 빨리 다름질하는 자가 지어내는 말로서 이러한 사람은 익숙하게 즉석에서 지어낸 것으로 이 말을 듣는 상대에게 금강석 끝 철필 예레미야 17장 1절 참고 과 같아서 영혼에 유익한 말이 아니라 도리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도록 하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위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곧 사람이지만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왕,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즉석에서 지어내는 말을 숙련된 사람처럼 잘 만들어낸다. 이 같은 자가 지어낸 말은 듣는 상대로 하여금 금강석, 곧 가시, 비길 데 없이 견고한 것, 부싯돌, 가시덤불, 날카로운 돌, 끝, 철필, 표시용 막대기, 이 되어 들은 말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도록 하는 치명적인 말이라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화인같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로 성경대로 변증을 해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이처럼 성령에 불받아라 는 말은 금강석 끝 철필이 되어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그 영혼을 마치 자기 것으로 표시한 것처럼 지워지지 아니한 화인이래요. 이 말만 믿고 일생 신앙 생활을 하고 간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 일어날 때면 음부나 무적행, 지옥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어서 제 아무리 애통하고 깨달아 회개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일생 사람이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흠을 잡을 데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들을 능숙하게 잘 지어내지만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사람이다. 또한 자신을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신문에 광고한 문구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지금은 기독교 신문에서 이러한 무식한 문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적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는 비성경적인 거짓말이다. 이제 성령의 불받아라, 불의 종이라는 말들이 비성경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변증할 것이다. 먼저 아래 본문을 자세하게 상고해보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심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같은 내용을 두 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이 본문은 정확하게 성령의 불 받아라는 말이 비성경적임을 증명해주는 말씀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도 주시고 불 세례도 주시지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정확하게 다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요. 반대로 불 세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지옥 가는 불택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해답을 변증하면 다음과 같다. 성령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고 약속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다윗 집의 열쇠를 받은 교회의 모형이 빌라델비아 교회이며 이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하는 말이다. 자세하게 변증하려면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한다. 즉 성령 세례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도 포함된 말이며 이렇게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결과도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 증거를 다음 말씀 한 구절로 변증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진리대로 깨닫도록 하시고 다윗 집의 열쇠를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대로 분별해서 강단에서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이다. 반대로 불 세례를 받는 부류의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인 유황 불못 곧 지옥에 던지오게 된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불이 왜 유황 불못 곧 지옥을 의미하는지는 본문의 앞뒤만 자세하게 읽어보아도 분별할 수 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곳에 온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을 두고 쭉정이에 비유하시며 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유황 불못인 지옥에 던지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두 본문의 불세례는 성령 세례와는 반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즉 지옥불을 의미한 것이다. 그런데 교묘하고 비슷하게 성령의 불 받아라 하고 꼭 성경대로 하는 말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낸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들은 일생 주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자들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가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들이 받는 세례가 바로 불세례인데 이미 본문에서 불세례 받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쪽정이 곧 가라지들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불에 대한 원문을 보면 번개라는 말이 감추어져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분별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고 말씀하셨듯이 머리가 사단인 사단의 사자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미 예언하셨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머리는 사단이요. 이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불세례를 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이며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된다. 이들은 불세례를 주는 도구로 사용하며 이들의 혀는 지옥불에서 내는 말만 일생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오거나 전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힘은 대로 거두듯이 자기도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 그래서 이들의 혀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위의 본문 1절부터 전체를 보면 땅에서 선생 노릇한 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들의 혀는 다른 사람을 불로 태워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쓰임받은 자들이다. 이들의 혀로 하는 말이 곧 불이 되어 그 말을 듣는 상대, 나무의 비유를 태운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바로 불세례를 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누군지 직설적으로도 분별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불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